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진우 안녕. 누가복음 4장. 승재 성경책을 좀 친구로 주면 좋을 것 같아. 누가복음 4장. 이름 까먹어 버렸다. 미안해. 이름 뭐였지? 선호. 미안해, 선호야.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오랜만에 또 다 나왔으니까 우리 남학생들이 홀수절, 여학생들이 짝수절. 네, 거의 다 나왔네. 온라인으로 드린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도할까요? 남학생들부터 시작. 네, 우리 여학생들 시작. 네, 3절. 네, 4절. 우리 여학생들 시작. 네, 5절 시작. 6절 시작. 7절 시작. 8절 시작. 9절 시작. 10절 시작. 11절 시작. 12절 시작. 13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가치 혁명, 가치 전복 이런 단어를 쓰려고 했는데 전복, 여러분 전복 먹는 전복만 알까봐 미안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웃을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웃네. 그래서 가치 혁명이라는 단어, 혁명은 조금 센데 가치 전복, 혁명 이런 의미예요.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죠.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가능성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학력이 중요한 시대가 지나버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전처럼 허세를 부리고 학교 타이틀이 중요해하고 학교를 선택하잖아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과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학교보다. 인서울 해야 되니까 내 여기 가야 돼. 이런 생각 가지면 정말 인생 망치는 거야. 목사님이 예언할게요. 코로나19 이후로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실력 위주의 사회로 옮겨가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국제적인 기업들이 학력 갖고 뽑을 것 같아요? 아니요. 실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지고 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고3 학생들. 지금 수시 이미 쓴 학생들 괜찮아. 괜찮아. 하여튼 잘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하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누구나 시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가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시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시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지은이 시험 좋아? 저는 시험이 지한이 좋아해? 나 이렇게 하길래 나는 또 깜짝 놀랐네. 성경에라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페이라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인데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실력을 테스트할 때 테스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혹하다, temptation.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겠어? 테스트예요, temptation이에요? 그 시험 테스트하는 거야 아니면 유혹하는 거야? 유혹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두 번째 temptation을 뜻하는 유혹의 단어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그때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하는 거야.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 언제 시험하냐면 여러분이 가장 연약해 있을 때 시험해요. 자존감이 바닥에 있을 때 와서 시험해요. 그래가지고 재한이를 찾아와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와가지고 야 너가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너 외모 봐봐. 너 키는 크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너 학교 성적 봐봐. 이런 식으로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거야. 진우한테도 마찬가지야. 야, 네가 뭘 할 수 있어. 사단이 와가지고 진우가 가장 자존감이 바닥일 때야. 엄마한테 혼났을 때, 누나하고 싸웠는데 막 정말 비참한 심정이었을 때 와가지고 사단이 보통 유혹을 해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굶주렸을 때 와가지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 4장 7절 천하만국 그러니까 당신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니까 천하만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 이제 세 번째 시험이에요. 4장 9절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우리 얘기로 하면 교회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 근데 이제 헬라어의 가정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법과 좀 달라요. 사실인 가정법이 있고 거짓인 가정법이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인 가정법은 뭐냐면 첫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은 사실 가정법에 속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단이 썼던 가정법은 거짓 가정법이에요.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정법과 내용이 다른데 하여튼 그렇게만 이해해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흔들려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명을 왜곡하려는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 답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답변하세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뭐예요? 말씀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복음이 이제 의사 누가가 기록됐는데 이 누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했냐면 출애굽의 사건들을 다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이제 그 신명기 사건인 거야. 출애굽 광야 전승에 대해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너네 화난 거 아니지? 오늘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잘 적응이 안 되나 보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러면 먹는 떡은 중요하지 않구나. 이제 우리 말로 떡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은 빵이에요. 빵. 이렇게 씹어 먹는 빵. 우리 이제 요즘으로 번역하면 밥이라고 번역해야지 맞아요. 밥. 근데 밥은 어떻게 해요? 빵처럼 뜯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씹어서 이렇게 그 나날나날 되어 있으니까 씹어서 먹어야 되니까 좀 비율을 적절하지 않아서 그냥 떡으로 그대로 했는데 초창기 때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슬펐겠어. 사람들 그때 당시에 빵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떡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빵이라는 단어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의식할 때 음식 먹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 광야 전승을 통해 떡으로만 살려고 했던 광야 생활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돈이 지배하는 맘몬이라고 얘기해요. 돈의 신을 맘몬이라고 얘기하는데 맘몬이 지배하는 시대예요. 모든 것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하죠. 돈이 있어야지 돼라고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가지고 돈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돌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의 유혹은 너무 달콤하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신앙의 가치는 돈을 상징하는 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가치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여러분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 가진 가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AD 313년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었는데 이후 교회가 더 부흥했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교회가 더 하나님을 잘 예배했을까요? 아니에요. 중세 시대를 거쳐 제국주의의 시대까지 넘어가면서 교회가 국가하고 권력하고 결탁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교회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다운 역할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답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답변으로 하신 신명기 6장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는 모세 목사님의 세 편의 설교예요. 내용이 전체 모세 목사님 세 편의 설교. 그 다음에 설교 다음에 뭐예요? 지은아, 설교 다음에 목사님 뭐해? 그렇지, 축복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모세 목사님 세 편의 설교, 그 다음에 축복 기도가 신명기 전체 내용이에요. 네, 다른 거 없어요. 네. 그 중에 오늘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 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불순종에 대한 경고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그들은 사단의 시험에 유혹에 어떻게 하면 그대로 유혹받아서 사단이 원하는 가치대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끌려가면 이방 땅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가는데 우리가 예전에 다 구약할 때 살펴봤던 거예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대로 유혹에 이끌린 삶을 살아요? 안 살아요? 살게 돼요. 네.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결과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구나.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 방식 가치대로 살았더니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오히려 불행해졌구나. 돈을 많이 벌고 돈만 추구하는 삶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하는 삶을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행복해진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해졌구나.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정서는 점점 불안하죠.
여러분 불안해 안 불안해? 진우야 마음 편안해? 세연아 마음 편안해? 지은아 마음이 편안해? 세상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마음이 안 편하대.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은 어떻겠어?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떻겠어? 지금 이제 학교를 앞두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지.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선생님들 물어보세요. 마음이 편안하세요? 마음이 더 불편해. 과학도 발달하고 생활도 편해지고 모든 것들이 생활 수준도 더 나아지고 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야. 왜 그럴까요? 사회에는 묻지마 범죄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사람들이 더 저희가 어떻게 해요? CCTV에 금방 노출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지어 인기 스타가 되어서 대중들한테 인기를 많이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쓰다부터 지쳤나?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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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예전만큼 잠을 잘 못 자고요. 네. 요즘에 더 불안한 거의 이유가 네. 저도 노래하는 사람인데 숨을 못 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빨리 낫고 싶은데
우울증은 우리 유세사님이 버티기만 하면은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나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 자체는. 그런데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안 미치고 있어요?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불안 자체가 가짜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미스백이라는 예능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돌인데 갑자기 사라진 여자 아이돌 있잖아요. 가수들. 예.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는 거예요. 봤더니 굉장히 이상한 그런 소속사의 사장을 만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여성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수치를 경험한 거예요. 예. 이상한 옷을 입히고 자기가 꿈꿨던 그런 아름다운 가수의 모습을 꿈꿨는데 이상한 노예계약 비슷하게 해서 몇 년간으로 자기 삶을 허비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거야. 자기한테 남아있는 건 뭐냐면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뿐인 거야. 예. 비슷하죠.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속여가는 거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허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실제 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화려한 상과 아름다운 행복이 주어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세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네.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무리바 샘물 사건이 배경으로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은 무리바 샘물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거예요. 광야라는 생활은 먹을 것과 마실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물이 없어 죽게 돼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석을 쳐서 어떻게 해요? 물을 공급해 주면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 배경이에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의심하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냐면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인간이 시험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시험에 언제 시험하게 되냐면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요. 하나님 나랑 동행하는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를 의심하는 거예요. 네. 옥상에서 뛰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사탄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지. 사탄은 얘기했잖아. 허상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예.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안 느껴질 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잘 안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고난의 시기가 있을 때 그때 누가 와서 유혹하는 거야?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거야. 봐, 너 잘 안 되잖아. 너 봐봐. 네 인생 봐봐. 네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진우야. 진우에게 가장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야? 진우가 가장 힘들고 가장 지쳤을 때 핸드폰을 꺼냈을 때 시간이 12시가 넘었어. 1시야. 그때 전화할 수 있는 친구인 거야. 재환이가 정말 힘들어. 지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막 아빠한테도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막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막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얘기하는 거야. 너무 많은 안 좋은 일을 경험한 거야. 막 교회에서는 지훈쌤이 막 혼내키고 막 야 너 찬양인도 왜 그렇게 했냐고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밤에 이제 12시가 넘어서 1시야. 그때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승주한테 전화하는 거야. 승주야 나야.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승주가 뭐라? 뭐야 지금 몇 시인데? 그러면서 승주가 그러지 않겠지. 승주는 진정한 친구잖아. 주하나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지. 괜찮아. 너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승주 아니야?
진정한 친구니까. 가장 힘들 때 함께 하는 사람이 뭐예요? 진짜 친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한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를 의심하는 게 시험이라고요.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 시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잖아요. 지금 봐봐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 보면 이제 바울 사도라는 목사님, 바울 목사님이 이제 사단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가 있냐면 믿음의 방패를 얘기해요. 믿음의 방패. 그러면 지현아, 게임할 때 방어하는 무기가 있으면 또 어떤 무기가 필요해? 공격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잖아.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단이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수비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을 공격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가치 혁명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가치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벌써 10월달 됐고 거의 끝나가잖아요. 올 한 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어려워졌는데 불구하고 최근에 포브스크 잡지에서 보니까 세계 1위 기업이 어디로 선정된지 알아요? 누가 선정됐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의 삼성이 선정이 됐어요. 목사님도 충격받았어요. 삼성이 그 10위 안에 들 줄은 알았는데 1위로 된 거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코로나 대응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야. 뭐 삼성이 코로나 대응이 빨랐을까요? 아니에요. 한국 사회 전체가 코로나 대응이 빠른 문화 안에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전에 있었던 가치들을 다 어떻게 해요? 새로 뒤집어 엎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고3 학생들 수시 쓰고 지금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이제 나 수시 쓰고 놀러 다니고 영화 보러 가고 선유도 가고 선유도는 안 가지 니네. 저기 세연아 니네 어디 가냐? 요즘도 신촌 이런 데 가니? 요즘 안 가? 승주야 어디 가니 요즘에? PC방 너무 슬프다. PC방을 간다니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될 때, 진짜. 지금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인생, 그리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고3 학생들 지금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가지고 허세 부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허상들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망쳐가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이 딱 잡히면 뭐예요? 허세 부릴 게 뭐가 있어요? 나에게 원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서 선택하고 나아가죠. 인석을 해야 돼. 이런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나에게도 맞지 않는 적성 가고. 목사님, 그런 학생을 봤어요. 정말 이과에 정말 맞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과를 가더라고. 학교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한 학기 다니고 다시 수능을 봤어요. 정말 바보 같은 일. 왜 그렇게 낭비해 인생을. 정말 기도하면서 잘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가야 돼요.
사단이 유혹하는 세상의 허상들에 휩쓸려갖고 불안 심리에 휩쓸려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중심을 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